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이정규 목사님께서 바울의 이상한 축복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사람은 이쪽에도 있지만 이쪽에도 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힘드신 시간이시죠? 아니죠? 네. 성경신 예배를 매달 첫 주에 드리는데 여러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같이 셀링을 합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셀링을 여러분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십니까? 청년부, 고등부, 중등부, 초등부, 유년부도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다른 부서들도 똑같이 나라들을 위해 셀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성도가 이 네팔을 위해 이번 달은 기도하는 겁니다. 주신 기도 제목들, 현황들, 또 이종덕 선교사님 사진들 보셨는데 이번 한 달 네팔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 하셔야 할 사실은요. 선교는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선교는 그리고 내가 단기 선교를 가든 다른 나라를 가든 또 여기서 기도로 돕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 동안 네팔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도하면 좋겠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전달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실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세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죠. 그리고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많은 곳에 교회들을 세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 돌아와서 재충전한 후에 다시 나가고 그 횟수가 공식적인 기록만 4번, 그런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5번, 6번까지 그 횟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각 지방과 지역과 나라에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선은 믿는 자들을 먼저 세웠고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편지 글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아덴, 즉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서 고린도라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굉장히 기세등등했던 이 로마 제국의 속국에서 고린도는 굉장히 화려하고 많은 힘도 가졌고 돈도 많은 지역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무역을 하는 해상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구 도시, 지금의 부산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돈이 모이고 많은 돈이 오고 가고 그렇게 되니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과 함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가지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지역이고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 무역을 하다 보니 많은 우상들이 생겨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과 많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우상이 굉장히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믿는 자들의 인도자를 세우며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대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니 잘 지키지 못하고 문제들이 생기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게 되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이러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편지글입니다. 네 번째 편지예요. 네 번째. 왔다 갔다 한 편지 중에 앞에 세 개의 편지는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네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고요. 그 이후에 한참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를 한마디로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똑같이 오늘도 아까 오후에 2시쯤에 전입성도 교육을 했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거든요. 우리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죠?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방법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죠? 네, 좋으신 것 같아 다들. 잘 쫓아오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다른 지역에 세워진 교회도 물론 사랑했지만 고린도 전후서에 나온 이 고린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 많은 애정도 있었고요.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비교적 다른 성경책보다 자세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하는 일들을 비교적 자세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알려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 편지를 받아 잘 살면 좋은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받아 진짜 잘 열심히 모두가 잘 충성되어 일하며 오늘 특송해 주신 것처럼 다들 잘 찬양을 하며 감사하며 감사를 드리자 하면서 살면 좋은데 그러기 쉽습니까? 다시 한번 그러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왜 자꾸 나보고 이렇게 살으라 그래? 왜 자꾸 이런 문제들과 일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린 아무 문제 없는데 잘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 오해를 간단하게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진실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리더들을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바빴어요. 이 지역 저 지역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 간다고 계속 이야기는 하는데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온다는 거 맞습니까? 진짜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진짜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에 들리지 않고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나가다 보니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바울의 말에 대한 진실성을 의심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이 있었어요. 자,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12 제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네가 전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서 전하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 말대로 살아가는 거 진짜 옳게 말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거 진짜냐고, 맞냐고. 그거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보니 후원받는 교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일들을 후원했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변의 교회들과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헌신을 받고 그 일들을 사용하다 보니 물질에 집착한다는 오해를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네 번째, 제가 이 고등부 설교를 이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뭐냐면 사도 바울이 키도 작고 못생겼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 대머리였어요. 재밌지? 중요한 이야기예요. 진짜로 여러분 핸드폰을 지금 꺼내셔서 하지 마시고 있다. 사도 바울 검색해 보세요. 모두 다, 물론 영화를 만들거나 좋게 사람이 실사를 만든 사람들은 굉장히 잘 그리고 머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림으로 그린 일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들이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왜소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실제 그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얼굴이 약간 역삼각형으로, 정말 죄송한데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외적인 것에 대한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그렇게 생긴 것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키도 작고 대머리고 멋도 없고 말도 잘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이상하게 표현된 그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부분 같은 맥락이에요. 죄송하지만 대머리고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런 비판을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교회를 세웠잖아. 인도하심을 받아 리더들을 세우고 교회를 열심히 세웠는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거죠.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한 겁니다. 너 못생겼잖아. 상처받을 것 같은데. 못생겼잖아. 너 사도 진짜 맞아? 온다고 하는데 왜 자꾸 거짓말하는 건데 너 돈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아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정작 비판받아야 할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많은 우상을 섬겼고 잘못된 일들도 했고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너 이런 의심들이 있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돈 가져갔는데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는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었다. 구체적이잖아요. 굉장히 큰 문제들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3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들을 미리 말하노니 내가 가면 그 죄를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서로 치닫는 거죠. 너 그런 잘못하고 있는데 너 거짓말하면서 왜 자꾸 안 오는 거야? 헌금 어디다 쓰는 거야? 얼굴도 못생긴 게. 그러면서 공격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가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서로 이렇게 극과 극으로 치닫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7월 달에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묵상했는데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구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온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받아 진짜 크리스찬으로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며 그 일들을 통해 그 복음이, 그 구원이, 나에게 주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되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하셔야 되잖아요. 연결되는 것. 아멘. 좋습니다.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교회만을 이야기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이야기했겠습니까?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뀌고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교를 감당하고 내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며 내가 기도든 후원이든 단기 선교든 나갈 때 그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이야기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즉 내가 가진 구원을 가지고 내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매달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나라 국기들 내오려고 이 앞에 국기들 달아놓고 저 밑에 아래에 국기들 달아놓고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위해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기 위해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단지 오늘 하루만이 아니고 한 달 동안.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노력하며 힘쓰고 애써 자신의 마음을 달래며 편지도 쓰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까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겠다는 거죠. 오해도 당하고 거짓말한다 이야기하고 못생겼다고 공격하고 그 상대방이 죽도록 미울 때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누군가 나를 무지하다, 너 잘못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고민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러다가 그 나를 지적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한 사람에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분을 내서 참고 내가 분이 화가 나서 참고,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싸움이 나면 주먹질하고 좀 해보기를 해볼 텐데, 나는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만 했는데 왜 나에게만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못생겼다고 공격했으니까. 누명을 썼다고, 억울하다고. 악과 악으로 일들을 대치하면 고린도 교회도 물론이거니와 사도 바울은 사역을 더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문제가 더 얽혀버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라는 도시를 사랑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거 쓰셨잖아요. 매달 하니까 그냥 이름도 안 쓰고 앉아서 기도만 하시고 꺼내지도 않으십니까? 아니, 쓰셔야 돼요. 이거 쓰셨잖아요. 쓰시면 기도하셔야죠. 전달하셔야죠. 그 영혼을 위해 사랑하셔야죠.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손가락질을 당하며 비방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외모를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나 못생겼다 어쩔래 해.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한다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기도를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들은 생각이 있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 내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내 슬픔이 있을 때 진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내 눈물을 닦아주며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 저 버스 정류장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내 앞에서 울고 있으니까 휴지 들고 눈물 닦아줍니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라는 본문은 내가 오를 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애쓰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땀을 흘리며 힘을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일들, 당신들이 와서 내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봐주지 않겠냐, 내 말을 좀 들어봐 주지 않겠냐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들은 화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갑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도, 비방하는 사람도, 공격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은 결국은 사랑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힘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혈기로 해결할 수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잖아요. 힘도 있었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오늘 축도에서 이따도 제가 그 말씀을 똑같이 들고 기도할 텐데, 축도에 계속해서 사용하는 성경의 본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 축복을 기원하는 문구에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위일체의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다 들어서 그 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공격하고 비방하며 외모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이상하게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성령의 교통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내 육신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쉬고 싶은 것을 요구하며 내 육체와 내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애써 늘 깨어 기도하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거하기를 우리는 늘 소망해야 해요. 그 일들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의 축복,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을 비방하고 오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간절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상한 축복이에요. 하나님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더 간절히 더 많은 축복을 사도 바울은 부어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 때문에 교회에 무차별적인 비난을 가하고 있죠.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아니, 교회가 왜 있냐.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그러냐. 이게 교회냐고. 이게 무슨 예수님이냐고 믿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선교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기 선교 가신 분들은 몰래 복음을 전하는 나라도 있고요. 내가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할 수 없어서 전도지도 줄 수 없고, 단지 그냥 내가 복음을 춤을 추거나 무언가를 표현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표현해서 보여주는 일들, 단기 선교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선교의 현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드러내놓고 할 수 없지만, 또 똑같이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잘 사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곳에서 와서 그런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단지 뭐 과자 하나 사탕 하나를 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직 인터넷상에서나 직접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똑같이 각을 세워 그들에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내가 그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핏대를 세우며 각을 세우실 겁니까? 선교의 마음이라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 잘못을 들춰내며 내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이상한 축복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 나를 비난하고 나를 오해할지라도 간절히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한다고 욕한다고 해서 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각을 세워 그들에게 비난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저주 대신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저주하며 잘못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주어도 부족할 판인데 그 잘못했다고, 그 일들을 잘못 행했다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갖고 가야 돼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악으로 이겨야 되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겨내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온전함을 위해 이들을 축복했어요. 손가락질하고 오해를 받아도 온전함을 위해 축복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와 사도의 권리와 책임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나 그리스도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야. 정확하게 내가 너희 잘못했으니까 징계하고 권면하며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징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을 오히려 더 많이 축복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도 바울은 진짜 그들을 사랑했어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는 은혜, 값없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상한 축복이 아니라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한 축복을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하는 선교 현장들과 기도하는 그 교회와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간절한 축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비난을 축복으로 바꾸어내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